요즘 평양 대북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모든 행사, 또 학술 토론회, 그 모든 주제가 지금 하나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종교 인구 센서스의 결과, 또 최근에 이루어진 모든 이 교계 지도자들 혹은 종교와 관련된 그런 사건들과 비교되면서 한국 교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진정한 회개, 갱신, 그리고 부흥, 그것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뭔가 획기적인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파를 초월해서 성직에 몸담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이 심각하게 문제를 의식하고 또 그 방안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 성도들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어제부터 오늘까지 각 교단에 속하여서 뭔가 갱신과 개혁을 고민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신 것도 이 시대의 어떤 그런 문제의식과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대안을 모색해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러한 고민과 또 그런 열정이 저희를 이곳으로 인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아침 경건회에 설교를 부탁받고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제가 성경 말씀 읽으면서 도전처럼 혹은 깨달음이 온 것이 있어서 그것을 나눌까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1장부터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처음으로 설교를 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나사렛 그렇게 부유하지 않는 동네에서 목수일을 하시다가 이제 갈릴리 호숫가 어부들이 사는 가버나움, 나사렛에 비하면은 굉장히 번화한 동네겠죠. 그곳에 오셔서 처음으로 가버나움 회당에서 설교 말씀을 하시는 대목이 1장 21절부터 2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맞아서 회당에서 어떤 본문으로 하셨는지 작은 설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참 놀랍다. 그의 가르치는 것에 권위가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아마 번역은 권위가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진짜 뭔가 권위가 있다. 예수님으로서도 처음 데뷔 설교고 또 그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 아마 요즘식으로 말하면 정규신학교도 제대로 하지 않은 그런 나사렛 동네의 어떤 정확한 마을에서 올라온 낯선 사람인데도 그의 설교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의 설교가 권위가 있다. 권위가 있다. 오늘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많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의 하나가 목회자의 권위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목회자의 권위는 곧 교회의 권위로 연결이 되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의 위상이 또 지도력이 이만큼 땅에 떨어진 것도 알고 보면 저를 포함한 우리 목회자들의 탓이 아닌가.
결국 목회자의 권위가 회복이 되고 목회자의 권위가 인정받을 때 교회의 영적 지도력도 회복이 되고 인정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죠.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아침에 제목은 조상의 우물을 복원하자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목회자의 권위를 회복하자는 그런 이야기죠. 그럼 그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설교를 듣는 많은 교인들이 한마디로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 오늘 주일 목사님의 설교 권위가 있었어. 예전과 달랐어. 이러한 마음의 느낌을 갖고 들어갈 수 있는, 다른 걸 몰라도 우리 목사님의 말씀엔 권위가 있어. 그러면서 복음서 기자는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서기관들의 그것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기관들의 설교와 달랐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까지 그 갈릴리 사람들은 늘상 주일마다 서기관들의 설교를 들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서기관들이 매주일 하는 그 설교에는 권위를 느끼질 못했는데 그 낯선 청년, 처음 본 사람의 예수님의 설교 딱 한 번 듣고 나서 이구동성으로 권위가 있었다. 서기관들의 그 설교와는 뭔가 달랐다. 그게 도대체 뭘까 하는 얘기죠. 서기관들이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서기관들은 말 그대로 율법을 뺏기는, 옮겨 쓰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율법 학자나 진배 없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두루마리 성경 하나 놓고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는 이 빈 두루마리를 놓고 거기다 옮겨 쓰는 것이 아마 서기관들의 역할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서기관들은 1.1획도 변화 없이 옮겨 쓰는 것이 서기관의 역할이겠죠. 다시 말하면 뺏겨 쓰는, 옮겨 쓰는 그런 직업. 우리가 교회 회의를 하다 보면 항상 서기를 선출하죠. 서기 역할은 기록이죠, 말 그대로.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의 의사나 자기의 주장을 기록에 반영하면 안 되겠죠. 그러고 나니까 권위가 있었다는 예수님의 말씀. 영어 단어는 권위란 말이 authority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authority라고 하는 말은 author라고 하는 말의 명사 영어미 ITIY가 붙여진 거죠. author. 영어의 단어 author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하면 저자, 창작자, 저술가 그런 뜻이죠. 예수님의 설교에, 예수님의 말씀에 authority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그만의 독특한 창작, 독창성, 그거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면에서 서기관들의 그것과는 달랐다 그런 이야기죠. 서기관들의 그것은 뺏겨 쓰는 거, 옮겨 쓰는 거겠죠. 결국 우리가 하는 설교가 남의 거 옮겨 쓰는, 성경에 나오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래서 짜집게 해서 나의 설교가 아니라 그저 남의 거 모방하고 흉내내고 하는 그런 설교, 그런 목회.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벌써 첫 마디 하면은 우리 목사님 오늘 주일 설교 뭘로 끝나겠구나, 결론까지 미리 예측해버리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이 없는, 어떻게 보면 서기관의 설교라는 것은 이미테이션,
혹은 카핑, 옮겨 쓰고 뺏겨 쓰고 흉내내는, 거기에 비하면 예수님의 설교는 authority, 그분에게서만 들을 수 있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독창성, 창조적 능력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닌가. 예수님 설교 듣는 사람들이 다 그런 권위를 느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권위라고 하는 단어는 헬란말로 보면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엑수시아란 말이죠. 엑스라는 말과 우시아라는 말이 합해진 것이죠. 엑스, out of, from, 뭐뭐로부터. 우시아,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호모 우시오스 논쟁, 호모 이우스오스냐 호모 우시오스냐 해가지고 한참 그 초대 기독론 논쟁 때 골머리 아프게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 우시아라는 거 본질이란 말이죠. 네이처, 영어로 말하면 네이처. 그러니까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은 본질로부터, out of nature, 본질로부터. 예수님의 설교가 권위가 있었다고 하는 말은 결국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설교는 본질로부터 비롯된, 그렇다고 하면은 서기관들의 설교는 무슨 얘기냐면 본질을 건드리지 않는, 본질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뭔가 변죽만 울리는, 형식과 껍데기 형식 논리에만 치중하는, 그래서 본질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설교로 아마 청중들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아픔을 느끼는 거죠. 본질을 건드리니까. 인생의 본질이 뭔가, 삶의 본질이 뭔가, 신앙의 본질이 뭔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설교는 항상 권위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본질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본질을 건드리는 설교가 아닌가. 우리의 주일 설교가 과연 본질을 다루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본질은 근처에도 못 가고 변죽만 울리다가 그저 빙빙 주변에서만 맴돌다가 끝나는 것은 아닌가. 마가복음 11장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숙청하시고 난 직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데, 그 권위 논쟁입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역으로 질문하시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냐? 대답을 하라. 그럼 나도 대답하겠다. 그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했죠. 예수님도 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권위, 우리의 권위가 둘 중에 하나란 얘기죠. 땅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본질을 하늘로 생각하는 사람과 땅으로 생각하는 사람 두 종류로 나뉜다, 그런 얘기죠. 땅의 것에서 본질을 찾는 사람이 있고 하늘의 것에서 본질을 찾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겠죠. 우리 목회의 본질, 우리 설교의 본질이 어디서부터 비롯된가? 예수님은 답은 안 하셨지만 예수님은 이미 당신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비롯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그것은 빌라도 총독 앞에서 너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내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의 근원은 결국 땅이 아니라 하늘이었고, 그것이 그의 본질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영원히 샘솟는 창작력이 나온다, 그런 얘기죠. 뺏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훔쳐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겠죠. 결국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에서 대화하실 때 내가 퍼 마시는 이 물은 계속 마셔도 계속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한 번만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바로 본질로부터 오는, 그렇기 때문에 본질에서 비롯되지 않았기 때문에 창작력이 쇠해서 뺏기고 뺏겨도 만족이 없다는 얘기죠. 인터넷을 두드려가지고
여기저기 설교 자료 찾아가지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편집해가지고 그러한 설교로는 교인들의 본질을 건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결국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성, 창작력, 그것은 바로 out of nature, 본질로부터 비롯됐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죠. 저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아침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하면 이삭의 이야기는 별로 내세울 게 없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이야기, 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역경을 겪어냈던 요셉의 이야기에 비하면 이삭은 별로 얘기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우물 파는 얘기 외에는 별로 이삭의 독창적인 이야기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참 이삭의 오늘 우물 파는 이야기가 제 마음에 왔습니다. 그 아버지 때 너무 하나님 축복을 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삭도 축복해 주셔서 너무 잘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결국 이삭을 추방하죠. 쫓아내죠. 소위 엔티 세력은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자기가 독창적으로 한 일은 아버지의 우물을 복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골짜기에 가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 블레셋 사람들이 메꿔가지고 흔적조차 없어진 그 우물을 다시 복원하는 것이 이삭의 첫 번째 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이렇게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항상 모든 글을 쓸 때마다 이삭이 아버지의 우물을 복원하는 그 대목이 연상이 됩니다. 흔적조차 없는 그러한 평지에 아버지의 우물이 여기 있었겠지, 여기 있었다 그러지 해가지고 추측을 해가지고 파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그가 아버지의 우물을 파는 것은 새 우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아버지 때에 만들었던 우물, 그러나 흔적조차 없어진 그 우물을 복원하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면 복원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에 블레셋 사람들이 메꿔 놓은 그 우물을 아구까지 메꾼 흙과 돌과 쓰레기를 걷어내면은 아버지 우물이 복원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아버지의 팠던 우물이 본질인데 거기에 비본질적인 것이 가득 메꿔져 있는 거예요. 그 비본질적인 것을 쏙까내면은 본질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복원이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메꾼 흙과 쓰레기 더미를 쏙까내면서 이삭은 점점 아버지 아브라함의 흔적들을 발견할 겁니다. 자기가 태어나기 전 자기 아버지가 이 우물을 파면서 그 우물에 남긴 흔적들, 손자국, 호미자국, 아니면 거기에 아버지가 남겼던 여러 가지 흔적들을 발견하면서 1m 내려가겠죠.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 밑바닥까지, 마지막 하나 남은 쓰레기까지 다 바깥으로 제거한 다음에 거기에 드디어 아버지 아브라함이 마셨던 샘물이 거기 터져 나올 것이고 그 물을 마시면서 이삭은 큰 감격을 하였을 겁니다. 이 우물물을 우리 아버지가 마셨다. 나도 그 똑같은 우물을 마신다. 그 후에 3개의 우물을 더 파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부엘세바까지 올라가죠. 근데 부엘세바라는 말도 또 7개 우물이란 뜻 아닙니까? 하여튼 또 우물 외에는 이삭에겐 별로 독창적인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물을 파고 나서 아버지의 우물을 복원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의 우물을 복원하고 밑바닥에서 아버지가 마셨던 물을 마시는 순간 그에게 음성이 들리죠.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를 지켜주었듯이 너를 지켜주마. 우물 복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물 밑바닥에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더 중요했던 거죠. 아버지 하나님을 드디어 아들이 만나게 된 겁니다. 우물 복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물을 복원하게 하시며 그 우물 밑바닥에서 아버지를 만나 주셨듯 아들도 만나 주신 것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한국교회사를 공부하면서 받은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중에도 한국교회사를 공부하도록 저를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한국교회사를 가르치는 선생이 된 것도 감사한데 특히 감사한 것은 한국 초대교회사를 아름답게 장식했던 위대한 신앙 위인들을 제가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 기도할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뭐 이렇게 하진 않아요. 저는 아펜젤라와 언더우드를 이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트롤로 부주교와 킬보른 선교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피닉 선교사를 이 땅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 주기철 목사님과 신석구 목사님을 끌어주신 하나님, 기선주 목사와 최병헌 목사님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명직 목사와 신명균 목사를 인도하신 하나님, 최인규 권사와 유관순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역사 속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지 20년 되는 제 어머니 윤태신의 하나님, 바로 역사의 하나님이죠. 이삭이 아버지의 우물을 복원한 직후에 아버지의 하나님을 만났듯이 야곱도 베델에 결국 도망치는 그 밤중에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나는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켜 이 땅에 올 때까지 너를 지켜주리라. 아마 요셉도 애국 감옥에서 똑같은 하나님을 만났을 겁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의 할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희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은 항상 조상들의 하나님이었죠. 모세가 호렙산 불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바로 그 하나님도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도 계파 사람과 논쟁을 하실 때 예수님도 바로 그 대목을 예를 드시면서 부활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인데 바로 불꽃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의 하나님이셨다. 우리가 이처럼 한국교회를 염려하며 기도할 때 1907년 길선주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그전 1903년 하디 선교사에게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각성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길선주 목사님과 하디 선교사가 받았던 성령들 우리가 충만하게 받게 하시고 100년 전에 위기에 처했던 한국교회를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통하여 개혁하였듯이 그 똑같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마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조상들의 우물을 복원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조상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시야, 우리의 본질, 우리의 목마르지 않는 영성의 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 1930년대 혜성과 같은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군본주의 신학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자로 그렇게 해서 비판받는 분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분의 영성은 진짜 그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정경옥 교수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전라도 진도 출신으로 천재 소리를 듣는 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조선인들이 가기가 어려운 경성 제1고등보통학교, 지금 건기고등학교죠. 거기를 입학하게 되었고 졸업반 때 3.1운동이 일어나서 만세운동에 참여하다가 학교에서 지적당하고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왔다가 또 고향 사람들과 보향단이라고 하는 독립운동단체를 만들어서 또 시위하다가 또 감옥에 가서 그래서 목포 형무소에서 수감 생활하던 중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같이 수감되었던 어떤 장로님을 통해서 기독교를 소개받고 성경을 읽던 중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뜨거운 신앙의 열정으로 고향에 돌아와서 박석현 나중에 순교하십니다마는 고향 친구들과 더불어서 진도 중앙교회를 설립했던 아주 그 열혈 청년이죠. 그가 일본 도지사에 들어갔다가 결국 거기서 동경 대진제 때문에 들어왔다가 저희 학교를 졸업하시고 미국에 유학해서 게렛과 노스웨스턴 두 학교를 동시에 졸업을 하시고 1931년에 신학 석사를 학위를 받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32년부터 강의를 하시는데 유동식 선생님의 표현에 의하면 혜성과 같은 신학자였다. 그 박학다식함, 그 열정적인 강의. 그래서 순식간에 감신에서 제일 인기 있는 그런 교수가 되었습니다. 강연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또 글도 잘 쓰고 그래서 그분의 강의실에는 학생들이 항상 꽉꽉 찰 정도로. 근데 이분이 느닷없이 1937년 3월에 교수직을 사임합니다. 그리고선 고향 진도로 내려가요. 그 이유가 참 분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왜 이렇게 갑자기 신학교 교수 되는 것도 어려운데 그 교수직을 왜 갑자기 그만뒀는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의 신학이 너무 진보적이라 보수적인 교단 지도부에서 결국 압력을 가해서 그가 교수직을 떠났다. 혹은 너무 그분이 인기가 있으니까 다른 동료 교수들이 시샘을 해서 결국 학교에서 머물 수가 없어서 떠났다. 등등등등 있지만 어느 것도 하나 정확치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분이 쓴 1937년 5월에 위기, 흑, 나라고 하는 아주 짤막한 수필을 새 사람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발견해서 읽으면서 비로소 그의 낙향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대목은 참 오늘날 제가 읽어도 굉장히 저에게 도전이 되기 때문에 이 아침에 한번 다시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자료집 37쪽에 있습니다. 이분이 그처럼 신학교에서 인기 있는 교수로 활동을 하다가 왜 그만둬서 내려갔는지 그 내용이 이제 가운데 보면은 13번 주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학교에서 교편을 잡은 지 5, 6년 동안에 나는 무엇을 하였는가? 봄이 되면 봄 과정을, 가을이 되면 가을 과정을, 그리고 겨울이 되면 겨울 과정을 해마다 같은 노트에 같은 방법으로 기계를 틀어놓은 것 같은 강의를 반복하는 동안에 해마다 말은 자라나 생명은 죽어서 스스로 독서도 하지 않고 연구도 끊치고 생활에 반성이 없으며 창작력이 진하였다. 소위 말하는 오소리티가 없어졌다는 얘기겠죠. 서기관의 설교만 계속 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이분이 왔을 때는 해박한 지식, 이분은 이분이 기독교 신학개론 쓴 걸 보면은 지금도 우리 학교 조직 신학 교수들이 지금도 그걸 그대로 교재로 써도 될 만한 정도로 얼마나 방대한 그런 해박한 지식을 학생들에게 쏟아부어 줬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있으니까는 그냥 강의를 일주일에 5시간씩 해야 되죠. 또 여기저기서 설교 강연 요청을 받죠. 또 계속 집필 요청을 받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는 봄 과정 되면 봄 학기 작년에 썼던 거 그대로 가가지고 또 가을 되면 가을 학기 노트 그대로 가져서 학생들은 바뀌기 때문에 학생들은 늘 새롭지만 강의하는 교수는 알죠. 우리 목회자들도 때로는 참 설교 준비하는 게 얼마나 이게 펴를 말리는, 그러다 보니까는 10년 전에 다른 교회에서 했던 거 이렇게 해가지고 또 쓰기도 하고 말이죠. 교인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죠. 창작력이 쇠하였다. 그러니까 뺏기는 설교를 하는 거죠. 뺏기는 강의를 하고. 이걸 느낀 거죠. 이분이 5, 6년 동안. 그러나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사는 것이 외부에 있어서는 광대하고 내면에 있어서는 외축하는 생활이었다. 나의 영은 나날이 황폐의 여정을 밟고 있었다. 기도를 하여도 마음속에서 솟아나오는 기도가 아니었고, 노래를 불러도, 아마 찬송이었겠죠? 노래를 불러도 혼이 들어있는 노래가 아니었다. 이것이 끊임없이 괴로웠다. 누가 뭐라고 말하는 이는 없으나 나로서는 쓴 잔을 마시는 것 같이 괴로웠다. 내 몸이 세상에 알려지고 칭찬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더욱 괴로웠던 것이다. 사람들이 추측하듯이 정경옥 교수의 낙향 이유는 정치적인 것이나 경제적인 것이나 혹은 자기 육신의 질병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다. 제일 근본적인 것은 영적인 거였던 거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위기는 찬송을 불러도 혼이 들어가 있는 찬송이 아니었고, 설교를 해도 생명이 들어가 있는, 혼이 들어가 있는 설교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저 건성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해버리는 나 자신을 발견했을 때 이거야말로 진짜 위기가 아닌가. 그래서 그는 갑자기 봄 학기 모든 커리도 다 나왔는데 그냥 내려가 버린 거예요. 진도에 어떤 강의 자리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목회 자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위기의식이 심각했다는 이야기죠. 목회자들이 자리를 옮길 때 보통 보면은 서로 맞바꾸거나 혹은 갈 자리를 미리 마련해 놓고 옮기는 것이 상례인데, 이분은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렇다고 학교에서 나가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학생들은 계속 인기 있는 교수의 강의를 듣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나 그는 자기 스스로를 속일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그는 교수직을 사임하고 결국 갈 데 없었기 때문에 고향 진도로 내려갔던 겁니다. 그가 글을 쓰면서 위기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위기의 의미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물질적인 위기도 아니었고요. 정치적인 위기도 아니었습니다. 위기는 영적인 위기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속일 수 없는, 기도를 하더라도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지 아니하고,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설교를 하더라도 혼이 들어가지 않는 설교만 그저 하는, 그래서 어느 사이엔가 서기관의 설교만 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죠. 그가 수필을 쓰면서 두 번째가 흙입니다. 제목 위기 흙 나. 흙은 결국 단순한 거죠. 그가 진도로 내려가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농사를 짓는지도 몰라요. 고기도 못 잡습니다. 그저 하는 일은 거기서 어린 아이들이랑 아주 평범한, 아주 단순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울에 아주 복잡한 생활을 떠나서 시골에 단순한 생활을,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산책하고 밥 먹고 쉬다가 독서 좀 하다가 그 다음에 또 해가 지면 또 잠자는 아주 단순한 자연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나를 발견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거기는 강의 요청도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집필 부탁도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설교 부탁도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가 설립했던 진도 중앙교회는 이미 다른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일날도 거기 가서 설교를 안 하는 거죠. 그가 하는 거는 그냥 자연과 벗삼아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에 쉼을 얻고, 그러면서 오랫동안 신학책만 읽었던 그의 손에 성경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책을 다시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료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화순 땅에 한국 토착 영성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이세종 씨라고 예수처럼 똑같이 사는
그러한 도인과 같은 성자를 만납니다. 자기는 미국 유학을 가서 학위를 2개씩이나 가지고 왔지만 시골에서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은 아주 순수한 농부 출신으로 혼자 공부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보다 훨씬 높은 영적인 수도 생활을 하고 있는 이세종을 만나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처럼 맑은 영성을 가진 그를 흠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1년 진도 생활 가운데서 오랫동안 잊었던 예수를 재발견하게 됩니다. 진짜 오랫동안 잊었던 예수님. 어떻게 보면 목포 형무소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그럴 즈음에 평양 광성고등보통학교에서 사경에 인도해달라고 부탁을 받습니다. 1938년. 그래서 이분이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그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경의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7번에 걸쳐서 오직 예수 얘기만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살았다. 그것이 제목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말구 위에 예수에서부터 부활하시 승천하신 예수에까지 7번에 걸쳐서 예수의 이야기만 그냥 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설교 끝날 때마다 그는 이렇게 살았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는 이렇게 살았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의 설교를 들은 고등학생들 가운데 감동이 왔습니다. 영은 영에게, 감동은 감동에게, 눈물은 눈물로. 그래서 그 해에 저희 학교에 5명이 진학을 했다고 그럽니다. 광성고등보통학교에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윤성범 선생이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39년부터 다시 감신의 교수로 이분이 오십니다. 2년 전에 떠났던 김정경옥 교수를 2년 후에 다시 학생들이 보게 되었는데 그때 다시 돌아온 정경옥 교수에게 가르침을 받은 분이 지금 2분 살고 계십니다. 한 분은 오경린 감독이고 한 분은 김옥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저희 학교 오셔서 한번 증언을 하시는데 이구동성을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2년 전에 내려가셨을 때 정경옥 교수는 해박한 지식을 날카로운 언사로 학생들에게 가능한 많은 책과 많은 지식과 많은 정보를 전달해 주려고 애를 썼던 교수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달변이었고 얼마나 유창한 언어를 구사하는지 몰랐는데 2년 후에 돌아오신 그분은 말도 어눌해지고 말씀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시고 그런데 자기들이 보기에는 지식을 가르치는 교수가 아니라 진리를 깨우치려고 도와주는 선생의 모습을 봤다. 지식을 전달하는 교수가 아니라 진리를 깨우쳐 주려고 하는 교수였다. 그게 그분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2년 만에 돌아와서 학생들을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이분이 마지막 유언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돌아가시면서 늑막염 수술을 하시다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From variety to one. 복잡해서 단순으로. 복잡해서 단순으로. 그것이 이분이 마지막 유언이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목회자들은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들어서 교인들을 알고 깨우치게 해줘야 된다. 이분이 신학생들한테 하신 말씀 가운데 김옥나 장로님이 증언을 하셨어요. 이것이 지금까지 기억난다는 거예요. 딱 수업 시간에 들어오시더니 직원들 성경 66권 다 읽나? 그러니까 쭈삣하죠. 66권 굉장히 복잡한 이 성경책 이것도 제대로 맥을 짚으면은 여러분 다 할 수 있네. 그러면서 성경에 3봉이 있다는 거예요. 정경옥 교수님 얘기는 성경에 3봉이 있네. 3개 봉우리가 있는데 3봉을 제대로 알면은 성경을 꿰뚫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제1봉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실론이 있고 여기에 창조론이 있고 여기에 섭리론이 있고 여기에 우주론이 있고 그 여기에 역사관이 있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만 잘 풀면은
신앙의 기본은 다 담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누구이신가? 이봉은 요한복음 3장 16절. 거기에 기독론이 있고, 거기에 구속론이 있고, 구원론이 있고, 은총론이 있고. 삼봉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에 종말론이 있고, 여기에 교회론이 있고, 여기에 역사관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2년 전에는 그냥 복잡한 서구 신학의 이론들을 소개하고 논쟁 그 거리들을 그냥 그 개념들을 설명해 주려고 애를 쓰셨는데 2년 후에는 맥을 짚어서 아주 쉽게 풀어서 주더라. 정광욱 교수가 결국 영성을 회복한 것은 진도로 내려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난 것이 영성을 회복한 거였습니다. 그가 진도로 내려가기 5, 6년 전에 행했던 강의, 그 다음에 저서, 그것도 한국 신학사에서는 큰 몫을 차지하지만 이제 그가 다시 진도에서 올라와서 비록 2년밖에 감신에서 교수 생활 더 하진 못하셨지만 그때 학생들에게 강의한 내용과 그분의 삶의 마지막 모습이 바로 그것이 신학하는 자로서, 목회하는 자로서 영성을 회복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Out of nature, exousia, authority. 예수를 잃어버릴 때 창작력은 쇠해지고 예수를 상실했을 때 서기관 같은 설교밖에 할 수가 없게 되고 예수를 놓쳤을 때 그래서 우리는 남의 거 뺏기다가 많은 그러한 목회자가 되지 않을까. 진정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십니다. 마르다가 얼마나 많은 일로 분주하는지. 근데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투정 부리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많은 일로 수고하고 있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하든지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보면 오늘 한국교회는 마르다의 사역에 치여서 너무 많은 프로그램, 너무 많은 세미나, 너무 많은 목회 프로그램 때문에 목회자의 영이 기갈돼서 결국은 서기관대 목회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일을 벌리기보다는 오히려 한 가지 일, 마리아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마르다의 사역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영적 에너지는 마리아의 영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조상의 우물을 복원하고 100년 전 하디에게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기선주 목사를 일으켜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임하셔서 우리의 메말랐던 영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분의 사로잡힌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될 때 아주 자그마한 곳에서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자그마한 신앙 공동체에서부터 영성의 샘이 다시 솟아나게 될 때 100년 전에 한국교회를 변화시키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의 고민의 대상인 한국교회도 변화시킬 줄을 믿으면서 우물을 복원하는 본질적인 것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매달려서 우리의 시간과 정력과 관심을 빼앗기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비본질적인 것을 과감하게 털어버릴 수 있는, 그래서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우물 복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기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메꾼 아버지의 우물을 복원하면서 아버지가 마셨던 우물을 마시는 그 순간 들려진 주님의 음성,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저희들은 너무나도 비본질적인 것에 많이 둘러싸여서 숨가쁘게 복잡하게 사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단순함을 저희들에게 축복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복잡해서 단순으로, 마르다에서 마리아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성의 샘을 복원하는 역사가 저희들의 목회 현장에서부터 있어지게 하옵소서. 하디 선교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길선주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과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산을 내려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